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이라. 깨어 있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대공사를 통해 건축된 그야말로 헤롯 대왕의 유대인 민심을 잡기 위한 굉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 성전 한번 보면 마음이 다들 바뀝니다. 헤롯 대왕 잘 세워졌다. 이 칭찬 일색으로 이 성전을 감상하는데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주님 보십시오. 돌들이 굉장합니다. 야, 이 돌을 돌 위에 올려놓으려면 기가 막힌 그 공법이 사용됐을 텐데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야기는 종말론 설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13장 전체가 그 종말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이 결국은 깨어 있어라. 이걸로 끝납니다. 주님 굉장하죠.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성전이 너무나 굉장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얘기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얘기로 매듭이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것처럼 주인이 다시 오는데 그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가 다미선교회에서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있었던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됐던 민원만 봐도 그 철도회사 직원인가요? 철도회사 직원 뭐 어느 누가 철도 안에서 그 종말론 그 설교를 틀을 틀어갖고 잘리고 퇴직금을 전부 다 잘리고 난 후에도 다미선교회 갔다가 내고 그날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때 막 그랬습니다. 뭐 바깥에서도 정말 뭐 뉴스 카메라들이 그 현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는데 깨어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
시한부 종말론이 사람을 너무나 엉뚱하게, 주님이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장님 목사는 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날짜를 알았는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시작된 여호와 증인인가요? 뭐 계산을 잘못해갖고 틀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 그런 종파도 있고. 근데 깨어서 기다리라라는 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는 졸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32절에서 37절을 읽었는데 깨어 있으라가 한 4-5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34절입니다. 사정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예를 잘 들어라. 그러면서 해준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줬습니다. 맡겨준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주인이 오면 주인이 맡겨준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너희가 주인이 올 때를 안 오니까는 뭐 한참 남았다, 뭐 시간 더 있다, 그렇게 게으름과 여유 잡고 오만을 갖고 있지 말고, 주인이 하신 말씀이 주인이 아직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성실히 이루어라, 이 말이죠. 깨어 있으라는 게 주님 오실 때 눈 그냥 뭐 충혈돼도 빨갛게 됐어도 깨어서 맞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 처녀들 모두에는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졸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처녀들도 다 졸아요. 핵심은 준비를 하고 조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조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졸고 있느냐.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땐 뜬 눈으로 맞이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가 오시기 전에 해 놓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준비해 놓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안전하다. 난 주님 언제 오셔도 난 주님 맞을 준비됐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내 구원은 틀림없는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왜 안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아주 못되게 발전합니다. 확신에 중점을 두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안전장치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니죠, 이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맨 마지막 말씀처럼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깨어있으라는 뜻인데, 안전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긴장을 하라는 설교입니다. 긴장을 하라는 설교.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권한을 주고 맡긴 것에 대해 주인이 다시 오시는데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성전 그 큰 건축 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정신 팔고 있지 말고, 그런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금 준비하라.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평안과 여유의 시간이 아니고 기름을 등잔에 채워 놓아야 될 아주 짧은 시간이고 되게 불안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한 긴장을 줍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장이에요.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깨어 있어라. 이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가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되새겨라.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숨을 희생하며 가르쳐준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것도 진리로 오신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되새겨라. 어떻게 너희가 그걸 듣게 됐는지, 어떻게 그 말이 너희에게 오게 됐는지 되새겨라. 그리고 그걸 굳게 지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놓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등잔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권한과 일을 무엇인지,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유, 무슨 일이세요, 장로님? 자기가 환상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셨는데 너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꿈 가운데서 말을 못 하겠더래요. 뭘 했는지. 내가 집 샀다는 얘기 하나님께 해야 되나? 내가 애 키웠다는 얘기 하나님께 해야 되나? 난 그래도 사장 소리 들어봤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얘기 하나님이 듣자고 나를 내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게 뻔히 아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내 주님을 다시 만날 내 이 자신이 너무나 한 게 없어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장로님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랑 나랑 정산할 때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맡겨준 일. 집짓 얘기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어요. 자재값도 올라가는데 아주 잘 졌더라 야무지게.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한 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착각 속에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회개하며 감당하는 용기 있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되는 때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